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수르의 포로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역사는 참 들을 때마다 너무 비극적인데요. 그 배경이 어땠는지 먼저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그 아수르 포로 직전의 북방 이스라엘 상황은 정말 말 그대로 극심한 혼란기였습니다. 특히 그 왕조 말기에는요, 이전 아합가무 시대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의 어떤 강포와 사륙이 끊이지 않았어요. 네네. 왕들이 계속해서 암살당하고 또 힘 있는 야심가들이 그 자리를 막 찬탈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됐거든요. 성경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라고 하시면서 이런 왕들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거의 기반이 무너진 상태였고 영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정치적인 혼란은 결국 영적인 타락과 아주 깊이 연계될 수밖에 없었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상 숭배요. 네, 처음에는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세웠던 그 금송아지 거기서 시작됐지만요. 시간이 흐르면서는 이제 가나안 땅의 어떤 풍요나 다산을 약속하는 바알, 또 아스타롯 같은 그런 자연신들까지 섬기게 된 거예요. 점점 더 심해졌군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이나 어떤 자연의 힘을 숭배하게 되니까 이 영혼의 방벽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방탕한 문화가 넘쳐났습니다. 그 아모스 선지자가 아주 통렬하게 지적했잖아요. 네, 그랬죠. 재판정에서는 뇌물이 오가고 힘없는 의인들은 억울하게 고통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기본적인 권리마저 짓밟히는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공의나 사랑 이런 것들이 사라진 자리에 인간의 탐욕과 불의만 가득했던 거죠. 정말 심각했네요. 이렇게까지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계속 지켜만 보신 건 아니겠죠?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래 참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나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죠. 경고도 하시고 회개하라고 촉구도 하시고 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호소하시면서 어떤 형식적인 중교 행위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던 거군요. 네, 안타깝게도요. 그 선지자들의 외침에 귀를 딱 닫아버렸어요. 성경 표현대로라면 마치 완강한 암소처럼 고집을 꺾지 않았던 거죠. 회개하는 대신에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대신에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나 애굽 같은 나라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나라들과 어떤 외교적인 동맹을 맺어서 이 위기를 좀 모면해 보려고 했습니다. 철저히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고는 완전히 무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조롱하기까지 했어요. 결국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한 셈이네요. 그 아수르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었나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수르를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라고 표현하시죠. 근데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온 건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므나헴 왕 때 아수르 왕 그러니까 디글랏 빌레셀에게 엄청난 조공을 바치면서 사실상 속국 신세가 됐었고요. 이미 그때부터. 네. 그리고 베가 왕 때는 아수르가 직접 침략해서 갈릴리 지역 또 요단 동편 지역에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큰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때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이 수도 사마리아를 무려 3년 동안이나 포위 공격했습니다. 3년이나요? 네. 그 긴 포위 끝에 결국 함락시켰죠. 그게 기원전 722년경의 일입니다. 그때 남아있던 이스라엘 10지파 백성들은 아수르 제국의 여러 지역으로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끌려가게 된 겁니다. 정말 들을수록 너무 가슴 아픈 역사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혹시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은 걸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자비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가장 깊은 배도의 길을 걷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외치셨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용서와 회복의 문을 결코 닫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 실제로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초청장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기록이 있죠.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초청을 비웃었어요. 하지만 아셀, 므낫세, 스불론 같은 일부 지파 사람들 중에서는 스스로 겸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였지만 그래도 회개의 가능성은 남아 있었던 거죠. 아, 소수지만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군요. 그럼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더 나아가서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신실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 민족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의 율법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증거하시려는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아, 이방 민족에게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도 오히려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계시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이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과 아스르 포로의 역사는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결국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죠. 하지만 동시에,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든지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려 기다리시고 돌아오라고 손짓하고 계신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어떤 무게에 짓눌려서 혹은 세상의 여러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아스루 포로라는 어둡고 슬픈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회복의 약속이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또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 은하스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